마태복음 48번째입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죠. 성경은 늘 명확합니다.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 복잡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부러 복잡하게 비틀어서 희미하게 만들어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부러 왜곡하여서 혼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복잡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명확하죠. 아주 선명한 말씀입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지킵니다. 돈을 목적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자기 평판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시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로움에 두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조정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인생을 선명하게 삽니다. 반면에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여기에 생각을 첨가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자아 실현을 하는 것도 넓은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해버린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나머지 날에는 내 나라와 내 평판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가끔씩 찝찝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차피 그 시간만 잘 버티면 나머지 시간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하더라. 다들 적당히 하더라. 여기서 더 나가면 광신도일 뿐이다. 모든 것은 적당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가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굉장히 간단해요.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삶을 바꿔요. 반면에 말씀을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을 지키고 싶어서 말씀을 바꿔요. 둘 중 하나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더욱더 선명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선명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다. 정말 선명하죠? 명확해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주 선명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그 대세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충 나누면 이렇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팔복을,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위선의 문제를,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돈 문제를,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위선의 문제를,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2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바, 그것이 곧 사랑의 계명이라고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7장 13절부터 7장 29절까지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최종 결론 무엇이죠? 우리의 행위가 정말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계세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넓은 길을 걷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17세기의 청교도였던 매튜 미드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고 권면해서 읽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매튜 미드는 소위 말하는 대중복음을 경계하고 있어요. 대중복음 무엇이죠? 말 그대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대중복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복음을 말합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즉,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내 삶을 조정하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대중복음이라는 거예요. 대중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매튜 미드가 강력히 경고했던 대중복음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더욱 강력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복음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새가족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십시오.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손쉬운 복음입니까? 대중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꾸어야 할 것이 별로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면 끝이 나요. 그렇게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교회 와서 한번 시원하게 울어주고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던 모습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도, 지금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도, 지금처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붙들고 살아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런 손쉬운 복음, 이런 대중적인 복음이 한국교회를 휩쓸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졌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심령이 변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시대, 대중복음의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음란함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한 모습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시대, 대중적인 복음의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중복음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교회로 이끌지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대중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아주 쉽게 심어주지만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중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그 사람들을 결국 멸망으로 인도해버린다는 거예요. 대중복음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사랑하게 만들고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여전히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써도 된다고 말합니다. 대중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하지만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너희는 넓은 길을 경계해라.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겠지만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너희는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라. 굉장히 극단적인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산상수훈 전반에서 오직 두 개의 길, 두 개의 선택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걷거나 넓은 길을 걷거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거나 사람들이 적은 길을 걷거나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걷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첫째, 예수님은 두 종류의 의로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의로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넓은 길입니다. 쉽습니다. 그것은 행위만 바꾸면 되는 길이에요. 마음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상으로는 어떠한 죄를 상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로움은 나의 행동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규칙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길이에요. 겉으로만 깨끗하면 돼요. 남들을 미워하고 질투해도 겉으로는 친절하면 의롭다고 말해주는 바리새인의 의로움. 얼마나 쉽습니까? 이 넓은 길에서는요, 또한 당한 대로 갚아주어도 괜찮아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불친절에는 불친절로 응대하고 불합리에는 얼마든지 분노로 대응해도 괜찮은 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런 길을 의로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마음과 행위가 분리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행위만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길,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로운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 그것이 죄라고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거만함, 그것을 죄라고 하세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음란과 거짓, 그것을 죄라고 하세요. 행위 몇 가지가 변한 것을 갖고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변해야 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늘 사랑으로 돌려주는 그 길, 불친절에도 친절로 대응하는 그 길,
불합리에도 경건과 성실로 대응하는 그 길.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의로움이 편합니까?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편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편합니까? 바리새인의 의로움이죠.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정말 편한 길이에요. 매력적인 길이에요. 죄를 마음과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은 길이에요. 행동만 깨끗하면 돼요. 좀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애지간히는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무엇보다 깨끗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킬 만한 동기부여도 충분히 되는 길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보이잖아요. 합리적인 행동, 받은 대로 돌려주는 행동. 나에게 친절하면 나도 친절하지만 나에게 불친절하면 나도 불친절하게 대해도 되는 그런 의로움. 나를 미워하면 싫어하고 나도 똑같이 대해주지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주면 되는 의로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찾습니다. 쉬워서 많이 찾는 거예요. 이 길을 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나를 바꿀 일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기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 그저 종교적인 행동 몇 가지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넓고 편한 길.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로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심령과 본성이 변해야 돼요. 행동 몇 가지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분명 이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 길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넓은 길의 매력은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은혜가 필요한 길이에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나의 나됨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 길,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는 그 길, 자기 힘을 신뢰할 수도 없고 교만하게 굴 수도 없고 잘난 척도 할 수 없는 그 길,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는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의로움을 붙들고 삽니까? 바리새인의 의로움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입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보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 땅에 쌓아가는 보물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입니다. 이 땅에 쌓아가는 보물은 정말 쉬운 길이에요. 왜 쉬울까요? 이 땅에 쌓아가는 보물은 눈에 보이는 보물이잖아요. 붙들 수 있는 보물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보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충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보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위한 삶은 쉽습니다. 또 왜 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쉬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서 쉬워요. 그냥 그 흐름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흐름의 삶을 맡기면 돼요. 세상은 돈을 좋아하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돈을 신으로 여깁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이 되고 돈이 있어야 평판을 얻고 돈이 있어야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 곧 자본이 최고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이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어렵다고 하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항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계곡을 가거나 강을 가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물의 흐름을 따라 걸으면 쉽죠. 반대로 물줄기를 거슬려서 걸어가면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대세의 길, 넓은 길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그 길은 쉬워요. 게다가 돈을 얻으면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으면 평판도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으면 나름대로 보람도 얻을 수 있기에 얼마나 쉽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은 쉽고 넓은 길입니다. 걱정되면 걱정하고 염려되면 염려하고 불안하면 불안해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반면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붙들 수가 없잖아요. 측정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측정이 됩니까? 경건이 측정이 됩니까? 은혜가 측정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은 뜬구름 잡기 같고 공중에 헛발질을 하는 그런 삶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낭비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경건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기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 어려워요. 게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심지어 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는 염려와 근심까지도 던져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가 생겨도 마냥 염려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걱정이 생겨도 마냥 걱정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불안하다고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려도 안 되는 길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어찌 보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이 본성까지도 이겨내야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고 협착한 길에 서라고 해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본성대로 하지 말고 본성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해요. 걱정이 생기면 본성대로 하지 말고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쉬운 것은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걱정을 하고 불안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염려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좁은 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생한 사람만이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우리의 본성 속에 하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본성,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삶,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 곧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 삶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그들의 본성으로 따라가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 넓고 편한 길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본성을 거스르고 새로운 본성, 거듭난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인생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넓은 길에 서 있습니까?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은 이웃을 대하는 두 개의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비판하는 태도였고요. 다른 하나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곧 사랑의 태도였어요. 비판하는 태도는 쉽습니다. 그냥 비판하면 돼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상대의 방만 바라보면 돼요. 태어난 본성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 남불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데, 내가 저지른 잘못은 얼마든지 눈 감아 주지만 남이 저지른 잘못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박한 태도, 이 태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태도이기에 쉽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죠. 죄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가장 커다란 목표로 살아가요.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결혼한 모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아 실현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본성을 따르는, 태어난 본성을 따르는 아주 쉽고 아주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살펴보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저래서, 우리 남편은 이래서, 우리 아내는 저래서, 우리 과장은 이래서, 우리 부하 직원은 저래서, 한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언어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험담할 때 사람들이 잘 뭉치죠.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사람들이 동지의식을 느끼죠.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으로 남을 비판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본성, 곧 쉽고 넓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남을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본성입니다. 새로운 본성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 매우 명확해요. 본문 해석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이 문제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적게 찾는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쉽고 넓은 길은 나의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적인 복음일 뿐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넓은 길을 걷고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느냐, 사람들이 적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적인 복음을 듣고 대중적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찾는 그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본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듭난 본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 거듭난 본성이 심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